과거에는 어느 지역을 갈 때에 이 도로 표지판이 적혀 있는 지도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몇 번 도로의 지명인지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느 곳에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치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길을 안내해 주는 인도해 주는 이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내가 사업을 하는 것,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누군가가 바르게 이끌어 주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면 결혼 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누군가가 뭔가를 인도해 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유치원에 보내면서 이 유치원을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시설이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른 유치원으로 이 전학을 시킵니다. 조금 다니다 보니까 또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또 아이를 다른 유치원으로 보냈습니다. 또 다니다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 번째 좋은 유치원이 있으니까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또 다른 유치원으로 가는 거야 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래, 그럼 다른 유치원에 가니까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들 좋고 시설도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생님도 바꿔야 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엄마는 언제 바꿔? 이렇게 했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거는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요즘에는 의리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찾아 사람들은 많은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가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너무나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인터넷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끝에는 늘 성공이라는 것, 늘 평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지만 우리 뒤에는 행복이 없을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내 인생의 자녀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는 일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완전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마치 완전한 것처럼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내가 직장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시작해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사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바꾸는 것을 참 좋아하다 보니까 이 교회도 신앙도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가고 다른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서 자신의 적합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바꿔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은 불교의 이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알라나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늘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어느 곳에 있다라고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있다라고 생각하며 불교를 다니더라도 천주교를 다니더라도 이슬람을 다니더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었음에도 사람들은 편의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에 가는 그 모든 길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서 실패하며 실수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 같은 길을 가지만 결과는 성공의 길을 달려갈 수 있으며 불행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 그곳을 갈 때에 그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그들은 지혜롭게 갈 수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작정 출애굽하였습니다. 광야로 가보니 광야에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길은 수에즈 운하 북단에서 지중해 해연안을 따라가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깊고 쉽고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으면 한 달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지금은 차량으로 가면은 한 5-6시간만 가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이신지 몰라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따라서 시나이 광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분명 쉽고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고 험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늘 쉽고 좋은 길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은 늘 좋고 쉬운 길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광야의 길로 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빠르거나 쉬운 길이 아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그들과 전쟁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금방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했을 때 지금 430년 동안 이 노예의 삶, 종살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종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치를 용기도 믿음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직면한다면 분명히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막노예에서 이제 해방된 사람,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은 내가 왜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그 이유들도 그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자유롭게 나와 있는 이 정체성도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의 마음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백성들과 싸워서 가장 가깝고 쉬운 길로 인도한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땅이 아닌 이 네게브 홍해의 길로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홍해의 길로 인도할 때에 홍해라는 것은 그들이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피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는 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여전히 산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홍해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려니까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것은, 내가 너희들을 홍해의 길로 이끌어 준 것은, 광야의 길을 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너희와 함께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없이는 그 홍해를 건널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확신에서 분명한 확신으로 그들은 바뀌게 됩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도와주심에서 이제는 확실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그들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해볼 수 없는 그 땅이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통하고 가장 적절한 길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믿음의 삶도 살아가고 기도의 삶도 살아가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셨을까? 하는 사업이 안 되고 내 결혼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발버둥치며 노력하며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쳐 살아가지만 어느덧 나에게는 병이 찾아오게 되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약함을 가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었는데, 분명 나는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그들에게 적절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들 속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인내함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쉽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길, 고든 길로 가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간다면 너무나 쉽게 약속의 땅에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 문제도 아신다면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강요하실까?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기도하고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들이 편한 길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장을 통하여서 그들은 광야의 여정의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말랄 때에 물을 주었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에 만나를 주시며, 밤에 불기둥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은 너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신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 믿음과 순종을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의 길을 걷도록 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보다 더 완벽한 신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광야의 길을 이끌어 주신 것은 무엇이냐?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순종의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은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르고 정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쉽고 빠르는 길이 늘 좋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땅으로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의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을 주시고 적절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지를 주님께서는 테스트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쉽고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올 때에 그들에게 그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찾아올 때에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에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죽어서 묻혀야 될 땅은 비록 이 땅이지만 나그네 같은 땅이지만 내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약속의 땅으로 내가 간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늙어 죽기 전에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땅, 이삭에게 맹세했던 땅,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언약했고 그들은 수많은 세월이 흐렀지만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의 길, 험한 길, 두려운 길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마음을 그들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너무 더디고 지루하고 또는 나에게 응답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길로, 복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인도하여서 그 약속된 것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며 이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너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되며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좋은 곳으로 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수만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다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이 약속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들이 이것을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해고를 가져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요셉의 유고를 가져간다는 것은 바로 요셉이 그 신앙의 고백대로 이 후대가 그것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계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게 한 것, 이것을 그 다음 세대가 결국 출애굽하는 그 세대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대를 이어서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세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후대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단순한 세상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을 가르쳐 줄 때에 그 약속대로 그들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해줌으로써 자녀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가졌는가? 그들의 옛적부터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은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들의 삶에는 그들 후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들은 바르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을 현재 이루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가져갈 때에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요셉의 유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기념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성취를 그들은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친히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지켜보시고 뒤에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의 앞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광야의 길이라는 곳은 참 쉽지 않는 길입니다. 사막의 길을 간다는 것은 길을 잃기 쉬운 일이요,
그들은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낮에는 태양열이 뜨거운 그곳에서, 밤에는 어둠 때문에 방향을 잡기 어려운 그곳에서 그들은 가는 길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는 방향만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임재의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에도, 그들이 쉴 때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습습케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해버려도, 원망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참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조금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 버리며 우리는 또 일방적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진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기둥이 갈 때에 그들은 일어나서 불기둥을 따라가는 순종, 구름기둥이 갈 때에 구름기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내 마음에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혜사 성령이 항상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가지만은 그 내 마음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험악한 세상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셨을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여정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실패와 같은 우리 인생이 실패가 아닌 성공의 길로, 좌절의 인생의 길이 아닌 행복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길이 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빠르거나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한 길로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여 주셔서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친히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험악한 세상,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